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중풍병자는 참 땡잡은 사람이지요. 저는 이 중풍병자보다 이 중풍병자들을 이렇게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이죠? 중풍병자보다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이겠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었죠. 이 중풍병자의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본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믿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왜 참남합니까?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죄사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다,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난 행동, 그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라함은 윤리적인 잘못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해서 윤리와 도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행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복음이 증거하는 것에 정말 큰 이렇게 절벽이 된다는 것을, 벽이 된다는 것을, 장애물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예수님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별딴 거 어려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일들을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는 것이죠. 즉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근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 모든 어떤 율법, 모든 어떤 그 법을 배우고 어떤 신학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단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는 것을 구분해 버리면은 인자가 온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존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자로 오신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실상은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간적인 제약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제약도 없으시면, 공간적인 제약을 없으시면서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임을, 심지어는 생명도 살리실 수 있었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즉 이 무리들은 사람에게 이런 권능, 즉 안진뱅이도 이렇게 하는 이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인자, 이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즉 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것들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죠? 이 마태는 그 많은 동료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자기가 동일하게 죄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부러 초청하였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 율법적인 것들을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께서 법령하신, 지정하신 율법을 거스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 율법을 거스르냐라는 것이, 왜 어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죄인에게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 즉 죄에 대한 병을 고칠 필요가 없는 자,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병든 자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지요. 이 서기관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것이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왜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째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 이사야 58장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그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미리 예시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지금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금식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생배 조각 낡은 옷에 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새 율법이 오셨기 때문이죠. 새 금식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네, 이는 지은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를 뭘로 표현하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표현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배 조각으로 새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교훈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제는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새 교훈, 생배 조각, 새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새 교훈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